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동 지방을 방문했다가 이 요르단의 들판을 찾아간 어느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아주 참 신기한 그런 일을 하나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자 하나가 한 100여 마리 정도의 양떼를 끌고 와서는 시냇가에 물을 먹이는 동안에 그는 그늘에 앉아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향에서 어떤 목자가 역시 수십 마리의 양떼를 끌고 오더니 역시 양떼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먼저 온 목자 옆으로 가서 역시 자기 짐 보따리를 풀어놓고 같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에서 세 번째 목자가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목자가 함께 점심을 하고 이 세 그룹의 양떼들은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방문객의 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양떼들이 저렇게 뒤죽박죽 서로 섞여서 물을 먹고 있으니 바뀌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그 점심을 다 먹고 나니 어느 한 목자가 일어나더니 메나 메나 아랍어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나 메나 했더니 그 목자를 따라왔던 양떼들이 일제히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두 번째 목자가 역시 메나 메나 했더니 두 번째 목자의 양떼들이 또 따라 나서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방문객은 너무 신기해서 그 목자에게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 머리에 썼던 모자를 빌려 쓰고 그리고 지팡이까지 빌려서 역시 메나 메나 했더니 한 마리의 양도 따라오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목자가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압니다.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만 따라옵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 이 양은 죽은 양이거나 혹은 내 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경제 논리로, 정치 논리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양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느냐 하는 겁니다. 죽는다면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왜? 양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초논리고 초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아서 스스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은 누가 억지로 지워서 치시는 것도 아니고 부득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서 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릴 권세를 하나님께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이유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과정도 알고 계시고 십자가의 결과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될 일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지금 버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부활의 아침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선물로 엄청나고 위대한 누구에게서 정말 빼앗길 수 없는 이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얻었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얻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자원성으로 일을 하셨어요. 자원성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묶여 사는 것이 보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뺄 수 없는 것은 2가지입니다. 먼저는 필연성에 묶여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했지만은 또 점심 때 또 해야 됩니다. 점심 때 먹었지만은 저녁에 또 먹어야 됩니다. 어제 잔치집에 가서 잘 먹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이 필연성을 거부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자야 됩니다. 자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필연성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가피성에 매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이 아무리 피곤해도 사표를 내던질 수가 없어. 그에게는 처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사표를 내던져버리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사람은 이런 필연성과 그리고 불가피성에 매여 있습니다. 이런 필연성과 불가피성에는 억지성이 있어야 강제로라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버리셨습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십자가를 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셨고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울려서 눈물샘이 터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계시가 나를 울려서 오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묶여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천당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